자, 우리 전우자 한번 인사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예. 예. 예,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하지만은 특별히 오늘은 마더스데이로 우리 나라가 정해진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말씀드리지만은 마더스데이가 아주 미국은 요란하게 지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더스데이는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슬쩍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어머니의 사랑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어머니 혼자 살아 계신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사랑들이 숭고한가. 혹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마음이 항상 서운함이 있대요. 자식들은 항상 부모가 서운한 거예요. 나 그때 뭐 좀 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랬으면 좋았을 걸. 항상 자식들은 부모에게 서운함만 남는데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항상 미안함이 남는데요. 못 해준 거, 더 잘해주지 못한 거, 더 애써주지 못한 거. 그러니까는 아주 자식들은 참 거시기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사랑들이 얼마나 숭고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전화라도 드리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타이틀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제 사도행전 17번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지난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어졌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의 몸된 교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이제 영장을 받아갖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다메섹은 조금만 더 가면 국경이에요. 넘어가면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주 치도칼이 옛날에 여러분들 추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서 추노 보셨습니까? 장혁이 나오는 추노. 얼마나 추노꾼들이 무서운지요. 그냥 이 노비들을 잡으러요. 그냥 계속 아주 악랄이 이 추노들은요 아주 악질들이에요. 그냥 악질들. 돈만 주면요 도망간 노비들을 잡으러 전부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들을 잡아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또 관아에 압송을 시키거나 아주 추노꾼들이 아주 악질들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추노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신앙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요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잡으려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한 240km 정도 되어지는 데까지 끝까지 추격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왔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핍박하는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누구를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절대 핍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의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핍박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교회는 존중되어져야지 교회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집 교회를 핍박해서도 안 되고 저 앞쪽 교회를 핍박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다 내셔널 그냥 모든 교회들은 다 존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2단이 아니고 3단이 아니면 교회들은 전부 다 존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는 사울이 뭐라고 다메섹에서 나타나신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사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자기가 가지고 왔던 모든 아집들과 신학관과 가치관들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은 깊은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고정관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 역시 크게 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드라마틱하게 만나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변해서 누가 되어집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닮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닮는다라고. 근데 그 바울이 누굽니까? 오늘 회심한 바로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대단한 바울이 만들어진 데는 드라마틱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다. 크게 될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우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거나 많이 가졌거나 많이 여러분들이 학식이 있거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에서 계속적인 흐름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크가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여기다가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도망가자. 그래서 36개 주랭락을 해서 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사마리아 땅까지 도망가요. 사마리아 땅은 어둠의 도시입니다. 역사적으로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접할 수가 없는 땅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물을 길른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은 혼혈 민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킬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도망자 빌립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교회 개척하면 잘 되겠다. 왜냐하면 빌립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거기서 개척하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는 자기의 영향력이 전혀 미칠 수 없었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이 재무 담당하는 에디오피아의 재무를 담당하는 고위 관료를 만납니다. 거기에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침례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전부 다 잡아서 압송하려고 지독하게 누구처럼 추노꾼처럼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지금 다메섹까지 쫓아와요. 성경 어디를 보아서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핍박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고민한 구석이 있습니까?
아주 고민하는 구석이 없어요. 예, 아까 제가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를 말씀드렸지만 추노꾼들이요, 그 노비를 잡는데 고민하는 구석이 있는지 아십니까? 고민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울이 걸어갔던 길은요, 예수님과 반대되어지는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전부 다 소송하고 전부 다 넘기는 아주 지독한 예수 믿는 사람의 추노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1이라도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완전히 예수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더라도, 이 박 목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박 목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응? 그러면 오늘 본문에 사울 옆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며 선지자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수사법이 한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겁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는 제자면서 선지자예요. 제자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듣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하나님께서 뭐 중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뭘 보는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환상은 누가 보느냐? 선지자들이 봐요. 예언자들이 봐요. 그런데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제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항상 듣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암흑이 가득한 시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인지 못 들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내 이름을 부르거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하라. 할렐루야.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면 제자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뭔가를 명령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씀하실 때에 이 제자들과 선지자들은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순종과 복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자, 11절 시작.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라고 말하니까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하면서 귀를 열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가 뭔가를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시냐면 주께서 이러실 때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레이트 스트릿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이트 스트릿이라고 하는 것은 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긴급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가. 근데 곧장 스트레이트로 가는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애들한테 뭐 여기 미국적인 사고방식은 아니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야, 너 가게 가서 곧장 가갖고 두부 한 모 사갖고 와. 딴 좀 피우지 말고 곧장 갔다 곧장 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곧장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장 가면 담 뚫고 병 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너 빨리 지금 엄마가 두부가 급하니까 구멍가게 가서 얼른 곧장 가서 딴정 부리지 말고 곧장 두부만 사갖고 와. 그런 소리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긴급한 명령을 너에게 내리는데 긴급한 명령이 뭐냐면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어떤 가치관과 자기의 신학적인 사상이 다 무너지고 지금 누구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지금 그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을 12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그러면 아나니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어떻게?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울에게도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울아, 지금 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너에게 와서 안수하여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큰 예수의 부활하신 큰 광명을 봤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지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죠? 사울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쌍방이 더 서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선지자며 제자입니다. 선지자와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측면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직분자며 사역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곧장 가겠습니다. 지금 직가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말대꾸했다.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순종해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대꾸하고 있어요. 말대꾸. 어떤 말대꾸를 하냐면 13절 볼까요? 시작.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나니아가 예 하나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집에 있다고요? 다소 사람 사울이 거기 있다고요?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제가 안수해서요 그 사람 눈을 뜨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곧장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소리 많이 들었는데 사울이요? 딴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그 인간은 안 됩니다. 절대 구원받아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요. 아주 그냥 예수 믿을까 봐 겁나는 사람이 있어. 꼭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죠? 응? 저런 인간은 꼭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을까 봐 겁나 아주 그냥. 응?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간은 지옥을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아름목에 가야 합니다. 아름목.
아나니아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은 누구죠? 내가 사울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이 사람은 독종입니다. 아주 추노꾼 중에 아주 독종 추노꾼이고요. 악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가장 주모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독종입니다. 독종.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나 못 갑니다. 한번 14장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느니라 하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해서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240km나 올 정도로 다메섹까지 와서 여기서도 이 다메섹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다 잡아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영장을 받아서 잡아다가 다 넘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아나니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거기다가 이 사람의 직분이 뭐예요? 주의 제자며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요나가 원래 뜻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답시다. 요나는 요놈의 나. 요놈의 나라고 하는 뜻이래. 요놈의 나.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야, 내가 니느웨를 사랑하는데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니느웨는요 아수르에 쓰던데요. 아수르는 큰 거대한 강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넘실넘실 계속 넘보는 나라예요. 언젠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먹어버리려고 넘보는 나라예요. 계속 하늘 봐요. 그러니까 사이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운동회가 있었어요. 운동회가 있어요. 가을이면 봄에는 소풍 가고 가을에는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회 때 우리 어릴 때는 일본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들을 좀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마전 같은 거 하잖아요. 운동회 때요. 그러면 기마전 할 때 딱 이렇게 이제 메고 이제 막 기마전 할 때 싸우면요.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나갔습니다. 못 지르자 오랑캐 몇 해만이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막 운동회 했거든요. 오랑캐는 어디예요?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 아주 우리는요, 위로는 중국, 밑으로는 일본, 아주 한국이요, 복잡해요, 진짜. 응? 아래를 쳐다보면 심란하고, 위를 쳐다보면 악랄하고, 그죠? 대한민국이 그런 사이에 껴서 지금 있다고요. 그런 사이에. 근데 지금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 같은 나라예요. 넘실넘실 언제나 북한 먹을까, 언제나 한국 먹을까, 이런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뭘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하래요. 누구 보고? 요나 보고. 그러니까 요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저것들은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라고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결국은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서 토해놓은 곳이 어디죠? 니느웨 땅이란 말이에요. 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복음 증거할게요. 그 요나의 기도가 그게 이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쫙 요나서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물고기 뱃속에서 딱 터져 나왔으면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잘 증거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 죽을 고비를 넘었는데도 요나가요 달리면서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요나가 달리면서요 거기를 이 3일길을 돌아다녀야 3일길을 돌아다녀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몇 시간 만에 쭉 하면서 야 예수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가는데 그 한마디만 외치고 달리면서 여러분들 복음은 사분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복음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요 막 달려가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서 그냥 달렸는데도 그 땅이 전부 다 죄를 뒤집어 쓰고요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졌어. 그러면서도요 요나는요 언덕에 이렇게 내려서 저 민족들이 구원을 받나 하나님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저것들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2사람 반이 있다고. 저것들은 지옥 가야 되는데 2사람 반이, 저건 아주 교회 나올까 봐 겁나고 예수 믿을까 봐 겁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들여다가 넘기고 그 악랄함이 240km나 되는 다메섹까지 쫓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추모꾼이 누구였냔 말이에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아나니아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종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순종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순종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수를 더 뜨신다. 아니 구원받는 것도 예수 믿고 회심하고 구원받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뭐라고 말하냐?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가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울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뭐라고?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 점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구원받을 프로테이지가 0.0001도 없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방인과 세상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자로 보내지는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눈이 번쩍 띄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16절 시작.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 자기 몸에 채우면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 뭐를 위해서? 보험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사울은요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나니아를 여기에다가 딱 나타나게 했을까요? 이 아나니아는 여기에 나타났다가 흐지부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왜 여기에다 나타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건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조력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나니아는 조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는 사실 사울이 구원받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사울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은 누가예요?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건이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밀어붙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밀어붙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놀라운 일들을 더더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나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악질을 찌르고 그 같은 사람이. 저 사람만은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주의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만드신 것은 어떻게 되어진 일입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형제 사울아. 어떻게 형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을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거는 복음이 만들어준 관계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준 관계란 말이에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누가? 네가 다메섹에 오면서 나타났던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할렐루야. 아나니아가 안수했지만 그를 보게 한 것도 성령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그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도 부활하신 그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 일어나 곧장 침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우리는 너무 바울에 집착되어 있다 보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 이전에 사울은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조건이 0.000도 1도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의 핍박같은 사람이었어요.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머물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도왔다고 해요. 사실 아나니아는 도울 의사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의사도 없었어요. 근데 밀어붙이신 것은 누가 밀어붙이신 겁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할렐루야. 그리고 아나니아는 흐지부지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9장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봤어요, 못 봤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발로 걸어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누군가에 끌려, 누구에 끌립니까? 성령에 끌리고 하나님께 끌리고. 할렐루야.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9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즉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누가? 하나님, 유대주자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대체 의지하는 것이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한 절만 성경을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는 것은 끊어지고. 사울이 지금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주의자의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교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자. 여러분들 뭘 의지합니까? 거미줄이 왜요? 거미줄을 쓱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도, 모든 환경도 그걸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은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자기 철학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자기 신앙을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각각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줍지 않는 자기들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또 낮아지고. 사울은 자기의 철학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삶의 신앙의 내용들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독한 예수 믿는 사람의 추노권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울의 구원이 어떻게 임했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었을까요? 그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인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발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